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환영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늘 가장 귀한 자리다 생각하시고 아유 오늘 너무 피곤해서 가면 좋을 텐데 그러셔도 오셔야 돼요. 네, 유도고에게 또한 생명에 살리는 은혜를 보여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이 자리가 때로는 졸아도 때로는 피곤해도 가장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막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머릿속은 텅 빈 것 같고 가슴은 내려앉는 순간 예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아플 때 응급실에 뛰어가면서 계속 마음이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이러면 되뇌이면서 도대체 다른 말은 아무 말도 안 나오더래요. 뭐 이렇게 그냥 좋은 기도의 제목, 기도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그때 그 마음 아시죠? 말을 안 해도 다 느껴지는 그 간절함. 또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 아이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밤새 차를 몰고 큰 병원에 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은 깜깜하고 앞은 보이지 않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마음이 좀 더 무너져 내릴 그 순간에 계속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지만 그 주님 의지에도 때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너무나 큰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꼭 넣고 싶은 단어들과 문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계시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계속 인정과 사랑을 받으셨겠죠. 사람들이 말씀 듣는 걸 좋아했고 행복해했고 기뻤는데 그 행복하고 기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던,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갈릴리로 그래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에 가면 선지자도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내가 그곳에 가봤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만으로, 함께하는 것만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막 기쁜 예수님이 더 함께 유하셨으면 하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유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갈릴리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왕의 신하를 만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이요 환영받고 환대받는 자리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순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예수님 저랑 함께 계시죠. 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 여기도 찾아오셨죠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자 믿음이에요. 기대예요. 아, 내가 진짜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이 야 나는 영광 받을 곳만 갈 거야, 대우받을 자리만 갈 거야 이러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라도, 외면당하는 자리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라면 그 자리를 찾아가셨는데, 가버나움에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셉도 알고 그의 온 가족도 아는데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내가 저가 어려서부터 커가는 걸 다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막 믿거나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다시금 찾아가시며 어떤 마음이셨냐 하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만나러 주러 왔다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굉장히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왕의 신하가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병이 들었어요. 가나와 가버나움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되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가나가 있고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건너한 요쯤에 그 맞은편쯤에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냥 배를 타고 가기에는 금방이지만 이렇게 걸어가기에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예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때 좀 이렇게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이 가버나움, 가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다 멀찍멀찍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 그냥 동네에서, 우리 여기서 말하면은, 7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7배면에는 4개 마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그 동네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 게 예수님의 걸음이고, 좀 멀리 가시면 저음 나가신 거고, 조금 더 멀리 가시면 전주 정도 가신 거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예수님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작나? 그랬는데 그곳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리 그리고 걸음들이 결코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리들과 걸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만한, 예수님이 걸어서 다니셨다면 이렇게 다니시는 게 맞겠구나 할 정도의 거리와 동네가 보여서 성경이 허구적으로 막 예수님이 오늘은 미국 갔다가 내일은 막 영국에 계시다가 막 그 다음 날은 막 여기 서울에 계시다가 막 부산에 계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걸을 만큼 걷고 쉴 만큼 쉬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는 거리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느낀 게, 성경은 정말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한 책이구나를 느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또한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왕의 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팠는데 그 사람의 직책이 왕의 신하였어요. 그러니 꽤 높은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왕과 함께 기거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그래, 사람이 살면서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는 권력도 부함도 그리고 또한 재산도 의미가 없구나.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좀 더 부자가 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더 권력이 있으면 잘 지내지 않을까요?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사실 진짜로 위기 가운데 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삼성가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 정말 오랫동안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들을 보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 자식들에 있는 승계 구도가, 그리고 얼만큼 이렇게 재산을 나눌지를 잘 나누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거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유해도 그가 갖고 있는 부가 그를 죽음에서 일깨워 다시금 살아나 생명으로 되돌릴 수 없고요. 자녀의 질병 앞에서 그 자녀를 병으로 의사 선생님의 좋은 병원에서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그를 낫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기독교인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가장 예수를 믿기 시작한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렸던 거예요.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렸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권력과 재산이 마치 가을에 비 오는 날 떨어진 낙엽과 같다. 아무 볼품 없고 쓸모없더라.
돈도 쓸모없고 내 지식도 쓸모없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높은 권력도 아무것도 쓸모없이 그냥 딸이 아파서 죽어감을 내 눈으로 봐야 하는 이 가슴 아픈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때로는 자꾸만 세상이 유혹합니다. 아유, 돈이 많아야지, 재산이 많아야지, 능력이 많아야지, 뭐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가장 큰 능력과 은혜임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그래요. 자녀들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줄 게 없네.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자녀들에게 유산이라도 많이 줄 텐데, 내가 좀 잘 배웠으면 자녀들한테 좀 똑똑하게 좀 아이들한테 잘 키웠을 텐데, 아유, 내가 좀 권력이라도 있었으면 힘이라도 써서 애들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을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줄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줄 만한 권역과 권한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주님 의지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간구할 수 있음에 여러분들이 힘있게 감사하며 날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저의 자녀를 생명력 있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키우실 줄 믿습니다.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힘이 가장 큰 능력이다 믿으며 그 힘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권한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는 소망이 없게 되었어요. 그가 봐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청하는 거죠. 예수님 꼭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마치 나사로의 그 자매들도 그랬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예수님 안 오시지?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으면 이제 큰일인데.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한계를 거요. 한계를 거요. 예수님이 이만큼까지는 하시지만 그 이상은 어렵겠지. 이렇게는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자녀에게 손을 대시거나 만져주시면 치료하시면 낫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꼭 오셔야 돼. 이러면서 예수님을 꼭 오시라고 제발 오시라고 그럽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요. 그 신하가 한 번 더 부탁하거든요. 예수님 내려오소서. 우리 4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 그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 죽기 전에 오셔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의 믿음의 한계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가라. 너의 아이가 고침받았다. 가라. 내가 직접 안 가도 돼. 내가 여기서 기도해줘도 돼. 내가 여기서 구해도 돼. 여러분들 우리는요 때로는 공간의 한계, 내가 꼭 봐야 돼. 내가 꼭 구해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면 자녀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잖아요. 뭐 아침에 새벽에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공간의 한계까지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높여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삼성에서 핸드폰이 나왔을 때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막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직전에 삼성에서 광고를 할 때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휴대폰을 광고했어요.
이 휴대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휴대폰만 있으면 뭐 이걸로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정말 이 기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카메라도 되고 녹음기도 되고 전화기도 되고 메모장도 되고 일정표도 되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전지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도 초월함을 믿으며 내가 이 정읍과 칠보라는 곳에서 기도하지만 내 자녀가 서울에 살던 인천에 살던 아니면 미국에 살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아도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의 기도의 제목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 앞에 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왕에게는 세상에 보기에는 권세와 권한이 있지만 왕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나라도요. 좋은 지도자가 대통령이 뽑히는 건 되게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 뭐 누구를 찍어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구할 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지도자를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너희가 평안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거나 어렵게 만들면 믿음의 삶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우리가 정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지도자를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뽑히던 간에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책을 세우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 땅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필요하죠. 왕의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왕의 신화는요, 로마의 왕의 신화를 얘기합니다. 로마의 왕은요, 엄청난 권력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하나 갖고 있었으므로 이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안 받잖아요. 이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 우리가 죄 있다 죄 없다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잖아요, 바울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가 그 신하의 자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를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 가도 돼. 그러니 이제 너의 자녀에게 가라. 너의 자녀가 병이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졸리기도 하니까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출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출발할 때에 그에게 써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도요 이렇게 하루 한 주의 삶을 걸어가시는데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주님이 역사하시지 믿으며 가는 거예요. 때론 내 앞에 문제가 어려움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지.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주님 의지함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간 이 신하의 그 뒷이야기는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뒷이야기까지를 너무나 자세히 적어놨어요. 뒷이야기를 보시면요. 막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며 갑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됐겠지? 나았겠지? 그러며 그의 발걸음에 예수님께 오는 길이 간절함이었다면 돌아가는 길은 확신으로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전에 나올 때,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이 기도가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엔 확신이 되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확신으로 걸어가다가 그의 하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이게 아멘이죠. 와, 그 아이가 살아있대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됐을까? 언제 회복이 됐을까? 그래서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된 거야?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제 7시면 저녁 7시를 건너 밤새 집을 걸어가며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졌다고 말씀하시니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 거였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딱 들은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 공간과 그리고 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였구나.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저자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오래된 고전이라 하여도 그 고전은 현대의 실상과 맞지 않아 늘 고전과 현대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 때문에 현대 사람들이 읽으면 어려워하는 그리고 읽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이러면 어렵잖아요. 읽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읽기 힘들잖아요. 지금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는다 아니면은 칼빈의 기독교화를 읽으시라 그러면 읽는 자체가 내용 자체부터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6000년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2000년 전에 담겨져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이 지금도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다. 여러분들 성경이 어려우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너무 쉽다 이건 아니지만요. 읽어도 난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 깨닫는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보고 읽게 하시는데 말씀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문장이 어려워서 못 읽거나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소설과 같은 책이 아니라 지금도 읽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뼈와 골수까지 쪼개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읽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 그대로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물었어요. 언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내 아들이 나왔구나를 보게 돼요. 보시면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요 그냥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고쳐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나았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에게 확신이 되어서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얼마나 확신 있고 자신 있게 했겠어요. 내가
정말로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내 아들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고칠 줄 믿고 너 지금 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고 가봐야지. 그리고 왔는데 내가 고쳐줄게 믿고 가 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우리 아들이 낳는 시간이었어. 우리 자녀가 낳는 시간이었어. 우와,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 그러니 우리 온 가족은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나는 너무 믿어져. 확신이야. 그러면서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오늘 말씀에 53절에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이시죠?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앞에 무엇이냐 하면 왕의 신하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확신과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아유, 이렇게 말씀 아멘이라고 고백한다고 될까? 아유, 설교 듣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될까? 이게 아니라 말씀, 그 말씀에 능력 있다. 기도 응답하신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에 늘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될까? 가능할까? 이루어질까? 역사하실까? 응답하실까가 아니라 된다.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말씀하신다. 라가 되어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이라고 믿는 고백이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아멘 하세요? 그냥 추임새. 제가 아주 예전에 그 날라리 같은 친구들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도에서도 그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 한 명을 오라 그랬는데 그가 꼬리에 꼬리를 쳐서 한 6명 정도가 왔는데 너무 부끄럽다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소문난 날라리들만 6명을 데리고 얘네들 나온 이미지가 내 이미지일 텐데 막 부끄러웠는데, 근데 걔네들이 정말 저를 부끄럽게 만든 게 뭐냐면 그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 부장이사님이 아멘을 되게 잘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 시간에 아멘 하는데 아멘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지금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치는데 제가 옆에서 부끄러워. 내가 왜 얘네들을 교회 오자 그래갖고 막 이랬나 그러는데, 근데 걔네들이 그냥 아멘을 너무 막 재미삼아 얘기하는데 그게 그들에게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냥 아멘은 추임새가 아니라 주님 그렇게 주님이 이루실 줄, 그렇게 역사하실 줄, 그렇게 인도하실 줄,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저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면 그 고백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신하가 그의 자녀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이 우리 눈앞에 다시금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음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예수님 만나시면 그 길이 확신과 능력이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삶의 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문제투성이고 어려움 투성이고 힘겨운 투성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역사함으로 능력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이끄셔, 주님이 인도하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축복하기 위한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아멘이라고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이 살아나 회복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내 눈앞에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주의 능력 붙들고 아멘이라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오늘도 이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 주님의 동행하심, 기도의 응답 믿으며 오늘도 확신 있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